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 기드온.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인물인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어서 또 새롭게 또 준비해봤습니다. 은혜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헬조선 들어보셨나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은 지옥에 가까울 정도로 희망이 없는 사회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게 예전에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아서 노인정에 전도팀에 봉사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지금 우리나라 살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다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고, 옛날 생각하면 살기 너무 좋다. 맞아 안 맞아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죠. 우리나라. 나만 좋아? 좋잖아요. 근데 젊은 청년들은 그렇지 않대요. 희망이 없대. 희망이. 근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종종 그걸 해요. 행복지수 이런 거 이제 연구를 하는, 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제일 불행한 세대들이 몇 살 때예요? 20대. 10대만 해도 살만한가 봐요. 근데 20대가 이제 대학교 가서 취업 준비하고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취업의 문이 너무 높아.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죽으라고 공부한 게 사회에 나가서 쓸 일이 별로 없어. 또 공부해야 돼.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건 끊임없는 경쟁사회고 끊임없이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어서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헬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몇 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여요. 몇 명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인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그것만 봐. 그러니까 진짜로 한국이 어떻게 보이느냐, 사실 희망적인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몇 명이 헬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헬조선처럼 보는 거예요. 20, 30대들이. 그래가지고 영화가 나왔어요.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가.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20대의 청년이 대학교 졸업해서 그 직장을 다녔는데 끝난 줄 알았던 경쟁이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지니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한국은 아니다 라고 해서 유럽으로 떠납니다. 유럽으로 떠나서 거기서 적응해서 살라고 하는데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거기 간다고 누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 줍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살다 보니까 그 나라 좋아요? 안 좋아요? 생각해보니 한국도 좋더라. 그런 영화예요. 사실 20대의 모든 사람들이 느낀 건 아니고 영향력 있는 몇 명이 이야기하고 몇 명이 동조하니까 모든 20대들이 마치 우리나라는 모든 청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살기 힘든 나라로 인식되어지는 것, 몇 명이면 충분해요.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2년 동안 그 광야를 힘들게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모세가 12명을 그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딱 보냈는데 12명이 딱 가서 돌아왔더니 10명, 12명 중에 10명이에요. 10명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점령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거민들이 살고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테니 거기서 가봤자 우리는 다 죽을 거니까 차라리 돌아가자. 여기서 죽느니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10명이 얘기합니다. 몇 명? 10명. 100명도 아니고 10명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나왔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만 명, 애기들 어른들까지 노인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10명만 가서 본 거예요. 나머지 가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거위처럼 생겼는지 뭐 발이 4개인지 2개인지 어떻게 알아? 가서 봐야 알지. 몇 명 본 거예요? 10명 봤다니까. 그 10명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200만 명이 갑자기 울며 불며 난리가 난 거예요. 몇 명 때문에? 10명 때문에. 결국 10명 때문에, 10명의 이야기 때문에, 10명의 안목 때문에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이 10명이 북한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금 신체 조건 딱 보면 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죠? 지금 남북이 갈라진 지가 벌써 7, 80년 됐는데 7, 80년 됐더니 신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먹는 게 다르잖아. 먹는 게. 그죠? 그러면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평생을 하고 살다가 광야에서 2년을 지내왔는데, 아니 성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랑 종살이하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랑 신체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지. 여러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쳐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어렵지. 여러 가지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믿고 그래도 자기들을 목숨 걸고 끌고 왔었던 모세를 믿고 아주 10명의 주먹,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지 않지만 모세랑 함께 한다면 되지 않을까요? 10명이 얘기해 줬으면 이때
200만 명이 울며 불며 후회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기적을 쓰지 않았겠냐고요. 기적을 썼을 수도 있지. 어차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칼로 무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명이 만약에 모세와 함께 했다면, 10명이 만약에 그들이 사람의 안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야기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기적의 세대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7년간 학대받으면서 고통당했었던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타작했던. 근데 이 기드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3만 명의 대군을 몇 명이 싸워서 이겼어요? 300명.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까? 오늘 요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세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산정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순종했더니, 주님과 함께 했더니 이 교회의 기적을 경험하며 이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기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려면 보니까 기드온에게 3가지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이 3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3가지를 놓치지 말고 준비하며 이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드온이 기적의 세대,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때가 필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 부르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그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기드온도 역시 7년 동안 숨어서 밀타작하면서 남들과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숨어서 그냥 겁이 나니까 밀타작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큰 용사야, 이 민족을 구원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을 손에서 구원해라. 아니,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숨어서 밀타작하던 사람이라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권사 산정교회를 구원해. 그렇죠? 그거지. 못해요. 누가 한다고 하겠어? 제가요? 아이, 저기 하나님의 사자님, 그거는 저희 이천수 목사한테 가세요. 지금 주소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천수 목사한테 가야지. 아니,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하시냐고. 기드온도 그랬어요. 왜 나한테 하시냐고. 근데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뭐를 보여주신다고?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어디 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자면 내가 당신한테 먹을 거를 드리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먹을 걸 갖고 왔어요. 근데 먹을 거를 딱 갖고 오니까는 그거를 바위에다 올려놓으라 해서 딱 올려놨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딱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 하여튼 바위에서 성경에 보면 불도 올라오고 물도 올라오고 바위에서 많이 올라와. 이날은 불이 올라왔어. 딱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진짜 이 표적은 하나님의 사자가 맞구나. 표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야,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붉으면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 우리는 무릎으로 분별하잖아요, 그죠? 야, 우산 챙겨가라. 야, 비 오겠다. 분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날씨를 유난히 분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씨에 피해보는 사람들, 그죠? 얼마나 예민해요. 바람만 불어도 예민해. 우리 야외 예배 잡혀봐요. 일주일 전부터 날씨 보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씨에 예민하고 분별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고 난리가 쳐도 관심 없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나요? 그럼 시대의 표적은 누가 분별하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표적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표적을 기다립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표적을 보고 알아보는 사람들은요,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산정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때 같지 않습니까? 산정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산정교회, 이 산정교회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이룰 때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냐고. 보여드려? 박수 한번 칩시다. 이 정도면 표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표적 같죠? 여기
김태정 성도가 앉아있지만 그 제기차게 19개를 차본 적이 있어 없어? 이 정도면 표적 아니야? 아니 사실 이날 생각해보면 우리 출전할 선수도 부족했었고 사실 뭐 제기차기 우리가 1등 했는데 저도 40개를 차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마다 그러더라고. 제가 이번에 교육자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이천성 목사님 어떻게 제기차기를 40개를 차? 마치 내가 밥만 먹고 제기만 차는 사람인 줄 알아. 그렇게 못 차요. 그냥 까분다고 시내바로 몇 번 차본 게 다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발 던지기 나갔던 분들 있죠. 신발 던지기 나간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 1등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서은정 집사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솔직히 1등에 관심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심 없었죠? 없었어. 왜 없었는지 알아? 아무도 몰랐어 우리가 1등인지. 아무도 신경 안 써. 일단 신발 던지니까 던지고 우리가 몇 등인지 관심도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신발 던진 분들 관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신발 던지고 남들 신발 던지는 거 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등한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도봉지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지방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교회로 머물지 말자.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왕이면 교회를 넘어서 도봉지방과 서울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지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도봉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고 다녀요. 같이 기도하자고. 10월 13일 함께 예배하기로 결정됐어요. 도봉지방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대략 한 10교회 정도가 모일 것 같아요. 물론 작은 교회라서 모여봤자 몇 명 안 돼요. 근데 10교회잖아. 저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이 어떻게 도봉지방에 그래도 좀 많은 목사님들한테 관심을 갖게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날 산정교회를 우뚝 세워놓으셨습니다. 교육자회의 갔더니 제가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승을 했는데 사실 더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표적. 여러분 여기 있는 잘생긴 분들 이쁜 분들 잘 많이 보세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계셨던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사실 여기에 안 계시지만 이날 못 오셨던 분들도 많아요. 진짜 표적은 이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산정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아니 어떻게 다 산정교회 우리 또 잘 보이는 조끼 입었잖아요. 저쪽에 보니까 산정교회 바글바글해. 그리고 하여튼 제일 생기가 넘치고 제일 즐거워하고 제일 시끄러운 교회가 어디 교회? 시상식을 하는데 산정교회만 나가.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표적 아니에요? 우리 작은 교회가 1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승한 것도 하나님의 표적이지만 사실 더 큰 표적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산정교회 역사하시고 이 산정교회가 지금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시킨 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도하게 하시는 이 일들이 표적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특히 참 감사한 건 뭐였냐면 우승도 우승이지만 사실 우승을 우리가 열심히 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 건 배구인데 4등 했어요. 그리고 쓰레빠 씻고 몇 번 찬 거 가지고 제가 44개를 차서 스타가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도 안 했는데 신발 던지기에서 1등 해가지고 이래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우승에 대한 기쁨보다 사실 더 기뻤던 건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한명희 권사님, 서혜성 권사님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 더위에 우리 두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 안에 큰 위로가 됐어요. 두 분뿐입니까? 두 분 말고도 저 더위에 음식 준비하고 물건 날르고 물건 챙기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이날만은 아니죠. 3주 동안 우리가 땡볕에 나가면서 체육 권사님이 나가서 연습해야 된다고 사실 저도 불만이 좀 있었어요. 이 더위. 근데 제가 부탁했거든요. 권사님이 좀 맡아달라고. 아니 맡아달라고 했는데 나가자는데 어떻게. 그래서 어쨌든 저도 나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만 나가기 억울하니까 다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또 다들 나가시면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원망하지 않으시고 쉽지 않았을 텐데 가장 더울 때 우리 나갔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땀 흘릴 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체육권사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특히 또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 서원정 집사님 이것저것 사오시고 차로 봉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한 거 아닐까요? 함께 해주고 함께 봉사했던 헌신했던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치십시오. 여러분 이분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표적이 예비돼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드온도 그랬다니까요. 기드온 혼자는 못 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내가 그렇게 일을 할 테니까 너 지금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모든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부셔버려 라고 했는데 기드온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혼자는 못해. 무서워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혼자 못한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이 10명을 데리고 가요. 기드온에게 10명이 함께 해줬어요. 아까 모세에게 10명이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0명이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10명이 다른 소리 했기 때문에, 10명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고생했다고. 기드온에게는 10명이 함께 해주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10명이 함께 해주니까. 여러분, 아무리 한 명이 뛰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외칠 때, 누군가가 함께 하자고 그럴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무섭지만, 두렵지만, 힘들지만,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지만, 그래도 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10명이 있으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니 백성들이, 함께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곳에서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왜?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 얘기했어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쉽지 않지만, 부담되지만, 두렵지만 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도 혼자서는 안 돼요. 근데 이미 산정교회는 함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더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산정교회가 이 더위에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 준비했다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렇게 더운데 여러분, 이게 웬만한 마음 아니면 쉽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나가서 그렇게 연습하다 싸우기 딱 좋죠. 왜 나오자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더위에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체육권사님 그렇게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죠? 우리 좋은 교회 다니고 있죠? 산정교회 좋은 교회예요. 한 주면은 이 깍쟁이를 한 번 할 수 있어. 2번, 3번을 그렇게 하고 당일날도 모두가 하나 돼서 응원하고. 여러분, 우리 이미 이 10명이 있다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기적이 필요할 때 필요한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목숨을 건 도전이 이제 필요해요. 우리는 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됐고 함께할 동역자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도전이죠.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이제는 드디어 불가능의 두려움에, 무서움에 도전합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집에 있었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온 마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목숨과 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저거를 손댔다가는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 10명이 함께 하니까 무서워 낮에는 하지 못하고 몰래 밤에 가서 부숩니다. 몰래 밤에 가서 부수면 누가 부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도 알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단지 낮에 부수면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겠죠.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했지. 밤에는 모를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왜 모릅니까? 뻔하지. 몇 명 이야기해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아버지가, 야 니네가 지금 그 신상 때문에 기드온이랑 싸우려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여룻바알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 내일 일어나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거 누가 부셨는지 막 와가지고 돌멩이로 죽을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걸 다 안다고. 근데도 이 10명이 두려움에 맞서는 거예요. 부담감에 맞서는 거예요. 내일 되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고 욕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니까. 기드온이 하자고 하니까, 10명이 같이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했었던 내 안에 그 부담감과 부담스러운 불편함과 두려움과 게으름과 안일한 마음들과 이제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전도하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열심히 한다고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이렇게 화기애애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정교회가 이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이 무섭지만 10명을 모읍니다. 10명이 감사하게도 그 두려움에 맞서 기드온과 함께 해줍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아 모여라 라고 했더니 이 소문이 퍼져서 32,000명이 모입니다. 몇 명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무섭지만 표적을 보고 10명을 모았더니,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무섭지만 10명이 함께 해줬더니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3만 2천 명이 모여요. 여러분, 미디안의 군단이 몇 명이에요? 13만 명이에요. 13만 명. 근데 그 13만 명을 보고 7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서 7년 동안 저들 때문에 숨어서 지냈던 3만 2천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고 하며 300명 걸러서 13만 명을 대적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드린다면 지금 이때 산정교회가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해 준다면, 조금만 더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면, 조금만 더 내 안에 두려움과 불편함과 내 안에 정말 안일한 마음들, 게으름과 싸워준다면 지금 이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산정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제가 손 뻗으면 잡힐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산정교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면 손 뻗으면 잡힐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조금만 더 해주시면 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 땅의 교회들이여 부흥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체육대회 생각했거든요. 누구 하나 그냥 지나가지 않고 손을 빌려주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함께 해주고,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체육대회를 준비했던 것처럼, 또 체육대회를 함께 해준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해간다면 교회의 하나님의 일들이 일단 즐겁고 재밌고 행복할 것 같고, 또 우리가 해갈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우리가 체육대회의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도 있고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온전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산정교회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드온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내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